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이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지켜야 될 그런 신앙의 그런 개념들이나 기본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이냐 물으면 사실 성도 개인에 따라 수많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여러분께서 생명을 바쳐서 이 신앙의 개념을 지킬 만한 그러한 여러분에게서 신앙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부활을 신앙의 고백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사실 실제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고통 또 아픔과 눈물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일부의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모두 비참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15장에서 1절과 11절에서 지금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증인들도 여럿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합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또한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또 그 부활의 증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성도들 안에는 이 부활이 없다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사실 그리스 철학에 의하여 몸은 영에 비해 열등하고 또한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자신들의 문화와 철학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세상은 죽은 자들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황당한 이야기로 여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증거보다 자신의 생각과 또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절대적 가치와 그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또한 다원화된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경만이 절대적 진리이자 절대적 가치라고 그 기준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일례로 2030 세대라는 20대와 30대의 가치관에서는 이제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오늘에 있어 이들의 가치관들이 잘못됐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은 아닙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 청년들 또한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보다 선택의 원리로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과 또한 그 기준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개인의 가치와 기준이 존중되고 그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그 비현실적일 것 같은 그 부활은 또한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과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통하여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란 말은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파괴되고 우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그 심판이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확정하는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회개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또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의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잘 산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공, 돈을 위하여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그 전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며 우리는 반대로 부활이 있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부활이 있다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그 사망만이 결과이지만 이제 그것이 대속으로, 은혜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우리는 세상에 유일하게 증거되는 그러한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며 이 땅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더 이상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의 아픔과 눈물, 고통, 어려움 이런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그들은 여전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놀란 은혜의 증인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의 사람들에게 승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실 때 들은 말씀과 교회와 대구와 나라 민족을 두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힘써 모이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이 있는 가정과 기업과 지장을 하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을 감사하며 지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와 청년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부흥의 불길들을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어른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학생들의 그 학업이 정상화되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예배의 감격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산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법들을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뜨겁게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들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며 하나님 온전히 세상 속에 나가 정말 그들로 통하여 이 세상이 변하게 이루어질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으로 인하여 정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와 나라 민족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다시 살아갈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그들에게 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